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무엇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근데 선물은 그냥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선물을 받을 짓을 하고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씩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원죄라는 말하고 자범죄라는 말이 있는 걸 찾아보시면 내가 현 시대에 가장 좋은 성경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걸 내야 내가 손해를 안 보지. 손해물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를 통해서 원죄라는 말이, 자범죄라는 말이 신학 안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서 율법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로마서를 쓴 이유는 유대인들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또 하나 더 나가면 유대교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오전, 오후 하고 오늘 오전까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습하는 면에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대답할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맨날 들은 말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만 들었지 구원이 무엇이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거든.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래서 구원론은 하나님의 구원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이 있고 사도들의 구원관이 있는데, 어제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면서 원래냐 하나님의 구원관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에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도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구원론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요. 십자가 도는 구원의 도고, 십자가 도는 멸망의 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 도는 구원의 도인데 구원의 목적은 어디냐?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도는 생명의 도다. 할렐루야. 이 개념은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말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춰져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도 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요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아니면 그냥 묻혀버린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묻혀진 게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보물찾기를 하면 참 이거 또 한 거는데 나는 보물찾기를 하면은 상품을 찾아본 기억이 없어요. 하도 못 찾으니까 누가 주더라고. 내가요, 주일학교 교사 때 내가 보물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왕이고 요거는 뭐고 사랑이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막상 찾으러 가면 못 찾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보물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옛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래, 성경은 마치 보물찾기하는 같은 것이다. 누군가는 눈이 밝아서 그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고, 그 각고의 끝에 찾으면 하나 찾았는데 꽝.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찾았는데 온 꽝이야. 허탈하죠.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읽던 의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읽고 싶었는데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다 육신적인 걸 살기 위해서, 세상 살이를 위해서 학습하고 체득하고 습득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뭡니까? 영어입니까? 한글입니까?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이죠, 한글. 그런데 그러면 글씨가 한글이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글 긋지만 내용은 다 영의 세계 얘기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은요, 다 보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산 경험들을 지금 자기 각 교회에 소개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울처럼 속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이 있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니까 성경 구절은 외우고 뭔 읽을 줄 모르지만 의미는지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져야 된다는 말에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귀가 열어져야 된다. 마음의 문이 열어진다. 하는 그것이 성경을 이렇게 바울이 썼으면 바울이 쓴 그 상태를,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가 이제 앞으로 아마 로마서를 전체를 가지고 아마 이 바울 사도의 구원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장은 타락이고 2장은 양심과 율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3장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이 죄이다. 의는 하나도 없다. 어디에? 정확하게 율법 아래 있으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그 무거운 짐이 율법이고, 그
그 무거운 짐이 유대교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유대인들을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 7장이 재미난 게 뭐냐면 그겁니다. 아주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데 이놈의 남편이 안 죽는, 영원히 안 죽는 남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됐냐?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7장에 딱 넘어가면 8장에서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를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놓고요, 9장에 뭐라는지 압니까? 그걸 보고 하나는 그릇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얘기하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목이 된다. 참 감람나무가 하고 돌가면 전목이 돼서 이렇게 내놓고 10장에서 딱 하는 말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로마서 오면은 율법에서 구원받는 걸 줄줄이 다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맨날 하는 말이, 바울 사도는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그럴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내가 아는 걸로 863가지래, 세계를. 863가지 항목이 있는데 862개를 잘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구원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이제 그냥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에서 이제 해방받으려고, 아니 구원받으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구원받아서 하는데 살다 보면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그럼 이 바울 사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윤리 도덕이 우리 잣대예요. 윤리 도덕이라는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거기 제일 약한 게 도리예요. 도리. 사람이면 이런 도리가 있어야지,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리가 그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이 윤리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이 도덕이고, 그 도덕의 기준이 인의, 예지, 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데 가려면 노잣돈 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1년에 3번씩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재물을 가져가야 되고, 뭐 맥주전에는 보리미를 가져가야 되는 거, 가을에는 뭘 가져가야 되는 거고, 6월절은 뭐 양도 가지고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만 가져갑니까? 노잣돈은 안 들어요. 갔다 오면 길은 뭔데 한 달, 2달 걸리면 뭘 누가 해주는데. 그런 것이 다 짓눌리는 거, 의식적으로. 무거운 짐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이 중간에서 그 양파는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이성난게 해가지고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못 쓴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냥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냥 쑥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가지 쓰고 산 양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 편하겠습니까? 해도 찜찜, 안 해도 찜찜, 맨날 무거운 짐. 이것처럼 우리도 윤리 도덕을, 도래를 못 지키면 마음에 뭐가 와요?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내가 나 같은 사람 같으면 그냥 뭉뜨기 넘어가는데
마음이 조금 소심한 분들은 그냥 몸들 바를 모른단 말이야. 꼭 맨날 죄인처럼 살아. 유대인들로 말하면 율법과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 와서 있으면은 옛날에 미신인 사람은 미신이고 불교하는 사람은 불교의식, 각종 각종 그 줄도 모르게 들어온 의식들하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충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실제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개념. 일단 이 개념부터 이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억누르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다 그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는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죄성은 구원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저놈을 죄에서 구원해달라는데 어디서 구원해줄지를 모르겠을 거예요, 끝에. 왜? 각자가 다 틀리니까요. 각자가 자기 양심의 법이 이렇게. 로마서 1장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하여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이 자기를 심판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합니까? 자기는 양심에 보면 나는 하루를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왜? 자기 양심으로 심판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심판하고 남도 심판하고. 양심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실제가 뭔지는 모르고 그저 허구한 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퀴즈를 낸 거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면 내가 찾아오면 선물 준다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전적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못 지켰어. 나는 어딜 못 갔어. 나는 못했어. 유대교에서 제사를 못 드렸어.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벗어나라 소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맨날 오늘 보니까요. 난 예수 믿을 땐 진짜 자유롭게 살았거든.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했고, 싸움도 두드리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한 번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선배를 두드리 팼다고 선배가 나를 와서 때리는데, 그 형은 얼마나 세인지 수갑을 채우면 수갑을 끊는 정도의 힘을 꽂는, 그분이 오셔서, 야, 임마, 선배를 때렸어가지고, 세게 때리는 게 원래 나중에 얼마나 맞았는지 입이 안 돌아가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맞게 됐거든. 또 누굴 두드릴 때는 그냥 아주 죽으라고 두드렸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가 동네에서 와서 술 먹다가 뭐는데 뒤에 와가 나 서야 되는데 칼로 찔렀거든. 허리를. 그러니까 7cm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술을, 그 마누라 집에 갔죠. 그 사람은 결혼한 날 안 했을 때. 죽이러 간다고 갔는데, 그 부인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랬다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냥 용서는 할 수는 없지. 그랬더니만 잠깐 기다리세요. 주말에 가서 술 2대를 가져와서 막걸리 2대. 그냥 막걸리 2대 놓고 그냥 풀었어요. 끝이에요. 치료 해달라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 집에서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비겁한 일을 당해도 술 한잔 먹고 풀었는데, 이놈의 교회 들어오니까 너무 죄가 많고 한 번 삐지면 평생 못 푸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게 이런 데냐. 내가 그래서 한번 그 2분 집사님 내외가 해가서
주일마다 오는데 거기 에?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손을 치며 얘기해 있어요. 이게 교회냐? 그때 당시 이제 교회 다니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정식. 얼마나 거품 손을 질렀는지 두 분이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해시켰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고 더 많은 죄책감을 누리고 더 많은 자책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고 제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더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다들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전염시켜.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하면 더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요,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한 번 하니까 뭐지? 2번 해야지. 근데 한 번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10번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번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2번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절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안 그래서 나도 한 뭐 20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해놓고 점점 자기는 자기가 파놓은 울타리 안으로 갇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분이 뭔지 아닙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신령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그 명분으로 다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눈만 뜨면 더러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눈만 뜨면. 눈도 못 뜨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들의 구원관에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는 사도들이 3분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하나는 사도 요한. 다른 분들은 구속사 혹은 이 구원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는 아니고, 베드로도 결국은 베드로 전 후서를 써놨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지, 구원론은 어디서 있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잠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의 이 구원론이 나오는데, 그때는 뭘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첫 번째 누굽니까? 그 120명이 모여 있는 그 성도들 앞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2장과 설교하고 3장과 설교를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처음엔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게 이제 오늘날 봐라, 이게 증거를 된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당신들이 몰라서 죽였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처음에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복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성령의 역사에 나니까 베드로는 거의 그래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고 바울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정상적인 교육을 아주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열성당원인데, 열성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군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그냥 툭툭 생각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은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럼 요즘 말하면 구약학 박사죠. 완전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니까 아,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고 정리를 시작한 것이 바울 사도의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구원관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대강 짐작 추정하면 12 제자 중에 제일 어린 것이 당시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추정하기를 예수님을 다닐 때 아마 사도 요한이 아주 어렸다면 17살이나 18살, 조금 하면은 19, 20살 됐을 것이다. 이제 그 배경 사용은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40이 넘은 사람이고, 그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20대 예수님 만나가지고 92세, 6세에 죽었으니까 오랜 세월 예수님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나온 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의 구원론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근원이 누구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더라. 그거를 제시했고 요한 1, 2, 3서에서는 그 분에부터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쓴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제 흔히 종말론 그러는데 종말론 말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된 구원, 완성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건 교회 구원이거든요. 그걸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써놓은 이 사도요한서는 이 구원관 혹은 구원론, 다른 말하면 구원의 길, 다른 말하면 구원의 문들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을 바로 가지. 분별을 못하면은 지금처럼 혼돈시가 됩니다. 내가 이제 저기 어디야, 상봉동에서 목회자들 그때 12명이 모여있을 텐데 묘하게 각 교단마다 다 있는 거예요.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개혁측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감리교도 있고,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12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장난기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장 문제가 뭐를 생각합니까? 가장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몰랐는지 그냥 쭈밋쭈밋하고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사이비도 두렵지 않고, 이단도 두렵지 않다. 왜? 사이비라고 판명되면 안 가면 되니까. 이단이라고 판명되면 안 가면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건 혼돈이다. 이 시대는 다 혼돈돼서 내가 옳다고 하지만 다
내가 정통이고 내가 우리 교단이 정통이고 하지만 당신들 내가 솔직히 물어보게 대답해봐라. 대답 그랬으니까. 당신들 각 교단에서 했을 때 그래 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 사이비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 아멘입니다 하니까 그 바람에 12명이 다 11명이 다 손들어서 아멘입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혼돈 상태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들도 이래 해야 될지 저래 해야 될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모르는 이런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뭐라는지 압니까? 내 사랑하는 사자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종이 그들이 포도주를 먹음도 아니고 독주도 맞은 먹음이 마신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비틀거림을 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신학자들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어느 학설을 따라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라. 들어보면 다 거기 맞아요, 맞아. 그런데 와보면 안 맞거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날은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혼돈인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윤지원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왜? 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죠. 왜? 그 오늘 내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오, 야 많이 컸네, 많이 자랐네. 야 내가 속으로 보람 있네. 예? 어제 스승의 날 노래 부르는데 그 들을만 했구나. 내가 혼자 그러면 앉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이 말도 결과로 가면 정체성이거든. 모든 걸 집중하는 정체성이죠. 그걸 얼마나 바르게 정리하고 확립시켜 놓고 그 위에 단계 올라가느냐 그거지. 근데 지금 기본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혼돈 상태에 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혼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 사도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강의했어요. 일주일에 2시간 맞이해서.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참 신기한 게 목사님하고 지금 1년 반 했는데 이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설교에 막히지 않더라. 그냥 아무 데를 봐도 그냥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성령이 스승이 되시면. 네. 그건 나는 1 더하기 1은 2만 배웠는데 요거 배웠는데 성령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0이다. 1 더하기 100은 0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가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성령 목통입니까? 무식장입니까? 까막눈입니까? 어떻게 1 더하기 2가 돼야 되지 0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막 항의성 반응을 하고 막 이제 그때도 비몽사만에 공부할 때인데 근데 한참 내가 fun용을 하고 투덜댔는데 끝나니까 뭐라냐 다 했니? 그래서 꿈에서 웃었어요. 하고 나니까 벌 죽잖아요.
그게 할 말 없습니다. 봐라. 제일 먼저 보여진 게 남한하고 북한. 지금 어떻게 했냐?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가 아니냐. 근데 합치면 어떻게 됐냐? 둘이냐? 하나입니다. 뭐 성령의 계산법이 그때부터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물을 큰 게 뭐 엄청 큰 물에다가 뭐 해놓고, 물은 컵에다 조금 넣고 자. 1 더하기 이 물통 더하기 하면 어떻게 물보다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럼 답이 몇 개냐? 하나입니다. 옳거니 참 너 지혜롭구나. 그거를 알다니. 근데 그 소리에 또 조롱스럽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지. 또 화가 치밀을. 저는 하도 내가 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1 더하기 2는 사람들이 아는데 1 더하기 0은 모르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0을 잘 몰라. 그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배워야 돼요. 이 계산법을 내가 알고 나서 얘들한테 하는 말이, 야,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 1 더하기 천천만배, 1 더하기 천천만배는 천천만배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내 말 듣는 애들은 다 그래 해요. 천천만배 감사합니다. 천천만배 감사. 이게 어디에 계산법이 있냐면 하늘나라의 계산법이야. 이거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의 이 구원론을 볼 때 각자 신학자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학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논리.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못 벗어나고, 또 잘못하면 뭐 2단, 3단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제 다음 달에 가면 또 하겠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갈 겁니다. 오늘 이제 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는지, 하나님의 죄를 하려는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긴 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건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를 보고,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지혜다. 저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써놨는데 끝에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 2장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마음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저거를 알 수가 없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단순하게 했어요. 이제 구원론을 어떻게 자기가 봤더니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더니만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성령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 소리?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분을 기다렸지 않았냐 그 소리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는 육체가 썩은 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을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낸 신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전한 구원론의
즉 사도들의 구원론에 그냥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원론이 안 복잡해요. 다 그거 믿고 그래도 왜 그 당시엔 또 예수님이 실제 그런 역사가 있던 사람이 많으니까 경험한 사람. 근데 바울이 다메섹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가다가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게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맞아보고 터져보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라비안 어디 가가지고 3년 동안 딱 있으면 정리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에 율법 안에 갇혀 있더라는, 유대교 안에 갇혀 있더라는.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는, 갇혀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들을 거서 건져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구약시대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 세 번째 하목제사다. 근데 그게 속건제사도 되고 그것이 속죄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걸 보고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구원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과 관습과 유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사도들의 구원론이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인식되고 믿고, 마치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네? 송일이잖아. 그런 것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도 그렇지만 다 그런 기반이 조금 광약 차이 있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뜻이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죄가 뭘까? 이게 율법 안에 있으면 죄 안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제사 지내고 원래 제사는 모세가 말한 제사는 죄 문제가 근본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만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 가도 만나고 저 가도 만나고 그랬더니 우상이 생기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막 성전에. 그래서 법궤를 두고 거기 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야 됩니까? 뭐 들고 가야 됩니까? 네? 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예물이에요, 예물. 선물이에요. 재물이 아니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재물이라 했지만 원래 본 의미는 예물이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니까. 왜? 그분이 우리 식으로 하면 어른 중에 어른이잖아요. 왕 중에 왕인데 그분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환경, 형편에 맞게끔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다 만나고 싶으니까 다 형편대로 해라. 그래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양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보리가루나 밀가루 갖다가 떡 해가지고 하라.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만나준다 소리잖아요. 그 의도는, 그 구약 제사의 5대 제사의 의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지나가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우니까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이 해석한 거는 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화목제사와 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시대면 제단이 되고,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 되고, 피는 향기, 하나님 받은 향.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화목 제사로 받는데,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 화목 제사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 기반을 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쓴 게 뭐냐면 5대 제사와 교회 생활. 5대 제사.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5대 제사하고 십자가하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책을 하나 썼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옛날엔 내가 만족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을 들 볶아요. 내가 평안이 안 되고 내가 자유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들 볶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별명이 뭐였냐, 달달이 목사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왜? 맨날 달달달 볶는다 해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자기 있는데 어디 그때 우리 이제 어머니가 권사 취임받고 장인이 장로 취임받을 때인데, 그때 교회 이제 총회 식구들이 다 왔는데, 저짝 구석에 저들끼리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달달이 목사를 왜 그러냐, 달달달 볶는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생명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내가 마음이 만족이 되고, 내가 평안 안식이 되고 자유로워지니까, 그만큼 내가 되는 만큼, 평안한 만큼, 자유로울 만큼 내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옛날처럼요 잔소리를 안 해요. 내가 없어졌어요 거의. 옛날에는요 내가 워낙 의로운 사람이라 시계도 내가 하면요 항상 이렇게 나이 되고, 수명도 항상 이렇게 나이 되고, 컵도 항상 이렇게 나이 되고, 옷도 이렇게 나이 되고, 휴지는 여기다 딱 나이 되고, 볼펜은 여기다 딱 나이 되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때부터. 여기다 놓으면 돼. 여기다 놓으면 돼. 왜? 그러니 숨을 못 쉬죠. 아주 내가 봐도 뭐 FM이야 생활. 우리 애들도 숨도 못 쉬죠.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한테 도망가다가 갈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한테 덤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사람이 덤비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 넌 의인이냐? 그럼 됐냐? 그 소리에 그냥 번쩍 뛰었어요. 아, 이거 내가 사람 잡는구나. 그때부터 가능한 한 이 담을 말 안 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은 내 눈에 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 하고, 그 왜 안 하는 소리를 안 하게 됐어요. 지금 안 해. 할 수 못하는 거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서 내 안에는 쉼을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쓴 말이 용어가 뭐냐, 실제화라는 말을 쓰겠어요. 실제화.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 말씀이 있어도
실제가 안 되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그냥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집에도 그렇고, 오늘 교회도 그렇고, 내가 얼른 봐도 한 20개가 돼요. 내가 쓰던 게. 근데 그 서재에 있을 땐 그냥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라서 거기에 서재에 가면 꼽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경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지. 실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안에서 그게 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주변에 보면요,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쉼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 만나고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기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흘러가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한테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나한테 흘러가더라는 걸 내가 처음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3, 20대 먹은 애들이 나 70 먹은 노인하고 앉아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만나면 좋아하거든. 또 오라 그래요. 자꾸 만나고 싶어. 그게 나 좋아서 오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깨달은 게, 쟤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맛을 보는 거야. 이제 그걸 나도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와 있는데 모르는 것 뿐이지.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바울 사도의 구원관을 개념은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본 구원관 개념이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도 율법 안에 있을 땐 몰랐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발견된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거, 윤리, 도덕, 인의 애지라든지 성경 말씀은 다 좋은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늘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 잡아서 몇 때리고 죽이고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바울의 구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과 유래에서 벗어난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나도 벗어나야 된다. 나도 어디에서 우리는 율법 잘 하십니까? 내가 683개라니까 내가 683개 다 안 줄 압니까? 다 몰라요. 네. 근데 그 어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스라엘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걸 달력에다 다 기록을 해. 683개를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 지키고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지킬 거, 그 다음에 지킬 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살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지켰다면 의인인 줄 알거든. 그런데 다 지켜지나? 안 되거든. 언제가 하나는 범하거든. 1년 동안 잘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사정이 생겨 사람 못 댕기면 자기 스스로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라질 때까지 해야지. 근데 사라지기 전에 또 그만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우리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야지 내가 내 안에 뭐가 괴롭게 하는지
예, 각자 틀립니다. 각자 틀린 게. 예, 나는 지금 뭐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냐면, 우리 집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나보고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긍긍정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예 하다고 시키면 그 지가 하면 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이게 뭐지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것이 내 안에 틀이고 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넉넉함을, 그 풍요로움을, 그거를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요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요 자아가 말이에요. 아담의 속성이 탁탁한 중에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옛날에는 모르고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분별이 돼. 아, 또 요놈이 에고가 장난을 쳤구나. 그래? 그럼 넌 그렇게 찌그러 져 있어. 이렇게 할 거다. 요새 이제 바꿀 정도는 됐어. 그러니까 실수를 잘 덜 해야 했나 보다. 많이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구원가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우리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반복음이다,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 학문은 요한복음 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1장부터 문제다. 1장부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옛날에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는데, 그럼 창세기 1장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 희한하다. 이상하다. 어째 이러겠지. 그리고 또 이어서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수십 년 걸린 거 이거 좀 깨달을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역추적을 합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게 그 안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있던 것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돌고 하다가 누구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말은 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보니까 4절에 가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동등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1절, 2절을 지나서, 뭐라 했냐, 그감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니까 이제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가서는 다 이제 공개가 돼요. 그는, 그 안에는, 즉,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빛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생명에서 생명이 빛이 나오더라는 거지,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관에서 보니까 이다의 하나님, 즉 예수님은 존재를 부각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다 나는 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낸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곧 누구 존재예요? 나잖아. 이건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얼마나 복 터진 겁니까? 믿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1장부터 해서 쭉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존재인데 이런 일을 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뭐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 놔두고 복잡한 건 쉬운 거 뭐라 했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일이죠. 좀 희한한 놈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일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또 쉽고도 어려운, 어떻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하나 아버지를 볼 건데, 어떻게 보냐. 이걸 문제 놓고 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죠? 그러니까 뭐라 했냐. 자, 병아리가 뭘 보고 사냐. 예? 가만 생각해. 어미닭을 보고 살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미닭이 되면 똑같이 알을 낳고 또 병아리를 깨요. 사자도 새끼가 나오면 똑같이 엄마를 보고 아빠 방송 보고 살다가 나중에 똑같이 살아내. 근데 우리도 아들들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보고 듣고 먹었어요. 그 나중에 자라서 결혼하고 나면 아빠가 되면 아빠 너의 삶을 삽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언제 뭐 내가 어릴 때 나도 엄마처럼 살아가지고 엄마처럼 살아야지 엄마가 돼 이렇게 합니까? 그냥 뭐 투정 부리고 뭐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지만 모성애가 나오고 엄마처럼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본 거죠. 근데 이거를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은 뭘 봤냐면은 요한의 이 구원론은 그 누구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통과 관습과 유래를 완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금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성경을 보고 첫째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기자와 이삭을 망했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각도로는 보는데 그 요한복음이 그 존재적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구원론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시각이, 이런 초점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지. 저도 솔직히 할게요. 수십 년 성경을 그렇게 내가 어디가 가끔 읽거든요. 처음에 어디야 신방을 갔는데 아마 그 전도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나는 30대 초반이고 그분은 50대예요. 중반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집에 성경을 받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 성은 성경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거기서 화를 펑 내서는 말이 뭐라 했냐면 성경을 50번 읽지 않으면 신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50번에 5번이나 했구나.
5번 안 읽으면 신방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 집사님이 이분은요 성령 100동은 더 했을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냐면 그분 갔어. 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꼭 자야 되니까 그 집에서 자야 되니까 못 갔죠. 가고 싶은 거. 어디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여강도 못 가고. 이제 간다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분이 그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화도 안 내고 그냥 듣고 앉았냐고. 응? 반박도 안 하고. 그거 뭐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그 자기가 보다 못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나는 성경을 200도 이상 한 때거든.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성경을 나는 최소한도 500번은 더 했다, 500번. 그리고 쓴 건 얼마 쓴지도 모른다, 외우려고. 이게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머리가 이게 가니까요. 성경을 옛날에 읽은 게 아니라 간호가 아니라 세월이 자니까. 2줄 읽었는데 3줄째 가면 앞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외우려니까 어떻게 이리 써야지. 그래서 많이 썼어요. 쓰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존재적인 구원관을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학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어 와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다는 게 신학적 이론이에요. 요한복음의 전체적 의미가. 네. 근데 그 뒤에 요한복음은 뭘 썼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쓴 거예요. 왜냐, 영지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신령하게 되려고 하는데 육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뭐 하는 것이 내 육신의 혈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정반대로 뭐라 했냐? 따라해봅시다. 육신 때문에 된다. 그 논리를 쓴 거예요. 엄청난 반박을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무리 좋은 생명이 있고 위대한 생명이 있을지라도 육신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고 육신이 아니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에는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왜? 예수님이 육신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들어오시면 나도 온전히 편하고 살아서 가져간다. 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에서 핵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이 영지주의,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것을 이제 배제하고 없애버려야 되고, 난 육신 때문에 될 수 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표현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나 잘 정리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리해집니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영지주의들이. 다 가로막고, 안 되는 육신은 안 돼, 육신은 안 돼. 이렇게 맨날 육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어떤 신학자처럼 이 죄를 한번 없애보려고 100개 계단을 무릎 위에 올라갔다잖아요, 누구 어떤 신학자. 근데 기어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102개 계단을 올라가고 나니까 또 나오더라지.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육신은 죄 덩어리고 예수님은 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분. 자, 여기서 하나만 하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신득이, 그것도 이신칭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근거에서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신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했다고 해요.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신칭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넌 의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 3장을 가지고 신학에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뭘 믿어야 되냐고요? 의가 나와야잖아요, 의가. 그래서 이제 의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의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의도 나옵니다. 세상 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 의를 공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의. 근데 오늘날 뭐 교회에서 공의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보고 뭘 의라 했냐면은 용서의 의라 해서 용서할 살자 써서 사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니까 성령이 사랑의 의야. 그래서 자의 그럽니다.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은 구약 시대에 의해서 그때는 다 차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해진 의를 보니까 아무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본 구원의 기준이고 잣대가 된 거예요. 이걸 제시한 바울은 보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를 더 좀 하겠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십자가 의가 말을 안 해. 십자가 의. 여러분, 십자가 의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하도 안 들어보니까 어려워. 자, 십자가 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의다. 사의라는 말은 용서가 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서 뭡니까? 이랬잖아요. 주기도 6장이구나.
그 주기도문 후에 가면 이잖아요. 자, 다 해놓고 나를 영광해놓고 그 밑에다 뭐라 했냐면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려니 와.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 의의를 똑바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용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하는데 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지 맨날 그러고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분 나는 항상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맨날 뭐라 하면 지가 잘못하면 뭐 자기가 그럼 뭐 너 왜 남을 뭐 뒤집어 씌우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고 했거든.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듣긴 난 오래 들었어요. 82년 3년 그때부터 들었으니까 사의 십자가 의의는 사의다. 사의는 용서가 의의다. 그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용서 안 하면 죄다. 뭐 이런 말들을 스승 목사님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건 이제 머리로 들었으니까 지식으로 들은 거죠. 실제 이 용서가 바로 십자가 의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안 돼서 애통하고 통곡한 것은 한 20년뿐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것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서 통곡하고 가슴치고 하면서 통곡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기준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좋으면 복 받는다고. 그리고 지켜봐야 그게 물질 복이 건강 복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의라는 말을 쓸 수 있었는지 이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어디가 있냐? 같이 읽읍시다.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죄의식을 다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걸로 퉁쳐야 된단 말이에요. 퉁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당시에 비웃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정말 그 일은 잘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도 의롭다 의인이다 그 소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정작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하나 해줄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밀 중에 바로 바울이 깨는 비밀이 이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천몇백 년 동안 수없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했는데 다 사람들이 죄가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고 장사 죽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우주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게 뭘 알았겠습니까? 나 몰랐죠. 그래서 오늘 한라산 기도하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방언처럼 방언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말.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십니다. 정말 참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뭐 이거 하더니만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는 사람을 못 박혀 죽었는데 온 인류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다 그 영혼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비법을 어떻게 그러한 그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네요.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게 뭔 소리지? 왜?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전혀 모르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3장을 봐라. 이거 보니까 이 의미였구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라산 천지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걸 모를 때는 왜 의인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까? 율법을 왜 줬냐 하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신령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어서 이런 게 잘못된 거다. 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광야가 끊어진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방언 기도하는 중에 이거를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그러니까 아니가 한없이 뭐가 때문에 울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말씀이 깨달아서 선포하기를 세상 앞에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얼마나 가슴 조였을까. 그게 알아지니까 아마 내 추측가는 한 4-4시간 울었을 거예요. 통곡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바울 사도는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호적거리는 그거를 크게 살면 죄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자. 인정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는데 그래 너도
착하다. 그래 너도 내 마음 알아주는다. 이 서로가 이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칭이란 말이에요. 칭.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